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눕니다. 자, 이 말씀이 정말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큰지 우리로서는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근데 이 말씀도 또한 각자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본 말씀을 자칫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있을 수 있죠. 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는 뭐 부모나 가족의 품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사는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고아가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나도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야 될 텐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어떻게 내가 내 밥벌이를 어떻게 하나, 내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나, 내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독립 방안, 자립 방안,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든다 하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내 밥값을 어디 가서 내가 밥벌이를 하고 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집을 마련할 수 있나? 집장만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자연스러운 이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죠. 이게 없으면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독립이 없으면, 자립이 없으면 성숙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자식이 계속 부모한테 얹혀서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계속 부모가 같이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이게 부모로서는 어떻게든지 고기를 잡아다가, 물고기를 잡아다가 늘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짐승들도 그렇게, 새들도, 모든 짐승들이 어떤 자기 새끼들이 자라면 다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쫓는 거죠. 그래, 그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또
부모가 언제까지나 있을 수 없고 곧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또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면서 또 자기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고 또 그런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그것이 우리 생명의 연속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건 누구나 다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고 현대인들이 우리 자칫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이거를 자칫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러면 교회 가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믿음을 가지면 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신다. 교회만 가기만 하면 내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해결이 될 거다. 교회 출석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이게 우선순위라기보다 이게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목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을 전도몽상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발을 땅에 디디고 머리를 하늘에 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머리를 땅에 쳐박고 발을 하늘로 두르고 있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면서 그의 헛된 꿈을 꾸는 것 이렇게 뒤바뀐 것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 이것을 전도몽상이라 그러죠. 이 전도몽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를 내려놔라. 그 내려놓고 무엇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을 먼저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먹을 것 입을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수단이 되면 자칫 그래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학도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신학대학을 가서 내가 목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엉뚱한 이런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구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는 교회에 가면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만 하자.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기복신앙이라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출석도, 교회 주일마다 출석도 잘하고요. 11조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건강이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 진급 되게 해주시고, 나 장관 되게 해주시고, 나 이 사업에서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이거를 합류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문을 또 잘못 인용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면서 복음을 믿고 11조 잘 내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내려주실 거야. 그 복이 뭐냐? 죽어서 천당 가고 살아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모든 일들이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이 영혼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이런 삼박자 축복받는 그런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 교회 가서 하나님만 섬기면, 교회 출석하고 교회 가서 11조 내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다. 내 가족, 내 집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신앙이라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요? 기복신앙이다. 복을 구한, 자기의 유익, 자기의 복을 구하는 신앙이다. 이런 기복신앙이 되면 이건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복음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온갖 역경과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바치실 때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거지. 사도들이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그랬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하게 다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받고 얼마만큼 고생하고, 왜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장 학식이 높고 집안도 좋고 율법학자로서, 아니면 유대인의 관리로서 유대의 예수 안 믿었으면 아주 그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호식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다가 세상을 마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음이죠. 이런 복음을 위해서 일생 고생과 고난 속에 살다가 마침내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 일을 했던 그것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았죠. 하루 먹고 하루 살면 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천막 기술이 있었으니까 어디를 가면 천막 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천막 치고, 요새로 말하면 집수리하고 집 짓는 그런 일들 기술을 가지고,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같이 노동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그 밥 먹는 것은 저절로 그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고,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밖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다. 알맞게 마련해 주신다. 뭐를 그 알맞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 굶주림이 며칠간 굶주림이 될 수도 있고 며칠간 핍박에 감옥에 갇히는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이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얘기는 이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그것은 지엽적인 일이고 본질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은 내가 나한테 알맞는 그런 이 처지는 다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굶주리면 어떨까, 고난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제일 먼저 기복신앙에서 빠지면 이 글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면 그것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이 잘못된 해석이다.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다. 이것 첫 번째 잘못된 그런 해석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또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또 우리 범할 수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율법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이런 하나의 그 율법적인 율법의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게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감 또는 뭔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사실은 또 율법적인 그런 태도라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는 것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것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올바로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어떤 벌이냐? 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했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의와 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밖에 부차적으로 주신다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의무, 명령으로 생각해서 율법으로 생각해서 끊임없이 내가 좀 더 내 상황이 좋지 않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사업이 안 된다. 내가 모든 일들이 험난하고 고난하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내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채찍하면서 하나님의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면 이건 역시 율법주의적인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삶의 원리랄까 인생의 지혜랄까 정말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인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되고 이 기쁨이 되고 지혜가 되는가 그런 내용을 다음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게 기복신앙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왜 복음인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요, 지혜의 말씀이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다음번에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